우선순위 바로 잡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여행,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죽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을 기다렸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바울을 정식으로 유대인 공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절반이고 사두개인들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이 합심해서 자기에게 이 모략을 할 것을 뻔히 알고서 이 바울이 지혜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꺼냈어요. 그럼 이 부활을 절대 안 믿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누구는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런 말씀을 툭 던지니까 이 화두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략하는 이들의 목적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싸움박질이 된 겁니다. 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이제 옥에 갇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아주 용기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갈 거다. 이 보증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에서 이 높은 이 로마의 지도자들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온다는 첩보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이 바울을 옥에 가둬놓고 보호하고 있었던 천부장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바울을 여기다 놔두면 죽을 것 뻔하니까 밤에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렉스 총독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봐도 무고한 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몇 명이에요? 470명의 이 군사들을 대동해갖고 바울을 보호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밤 3시쯤이라고 있습니다. 3시.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자정입니다. 자정. 그러니까 이 미드나잇 12시에 밤 12시에
이 유대인들이 급습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앞으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이렇게 쓰신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는 언제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사랴의 이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바울은 이 베스도와 이 또 그때 그 가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을 동시에 두 사람을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세 명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뭘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바울의 증언에 베스도가 그 유명하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로마 시민이, 이 사람이 학식도 많은 걸 알아요.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들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 앞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거절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네가 돌았구나. 이렇게 하고서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죄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이 로마의 법정에 가서 내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고 상소를 하지만 않았어도 여기서 그냥 풀어줘도 되는데 이 로마 시민이 로마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갑을 이 사람을 죄는 없지만은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십시오. 보면 이제 여기 가이사랴라고 제일 오른쪽 밑에 있죠? 보입니까? 네.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4차 이 법정 상소 여행, 4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배우는 삶의 우선순위 바로잡기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관계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바울 일행을 태우고 가이사랴를 떠난 배는 중간에 이 로마로 가는 이 큰 화물선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큰 화물선으로 옮겨 탔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의 남쪽에 있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지도에 봤죠?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지중해 이 겨울바다 예측이 힘든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해서 출발한 그 지역은 또 그때가 바로 속죄일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지금이 한 10월쯤 그래서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기서 좀 더 며칠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출항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선장과 이 선주의 경험 그들의 말을 듣고 강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풍을 받아가지고 남풍을 받아가지고 잘 순항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곧 유라굴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유명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보러 닥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가정, 경제, 자녀, 건강, 관계에 관계된 이런 종류의 유라굴로 광풍을 우리가 예견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당황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광풍을 지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닥에 풀어버리고. 자, 여기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 사공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배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빠지지 않으니까.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바다에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짐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짐들이 다 뭘까요? 어떤 짐일까요? 여러분 배에 있을 때 이 처음에 이제 배가 떠나기 전에 실을 때는 이 짐들이 아주 소중한 짐들이었겠죠. 그리고 어떤 짐들은 그 안에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귀중품이 있는 짐은 겉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죠? 취급주의. 영어로는 뭐 fragile. 이거 깨지는 그 유리 짐들이니까 살살 다루시오. 뭐 이렇게 딱지를 붙인다든지 거기다 이 표시를 해놔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귀한 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짐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귀하고 귀중품이었던 것들이 졸지에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짐들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이 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금속,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짐들이었는데 풍랑 한 번 만나니까 이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가 결국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 경험을 저희들보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의 적신호,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이 선고를 받으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싹싹싹 바꾸고 정리해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을 암 환자분들 만나고 또 치매 환자분들 만나고 대화가 되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겁니다.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영생.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뭐라는가 하면 내 가족과 친구 관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다른 건 다 뒷전으로 내려놓고
relationship,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뭐 하려고? 정리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니면 내지는 나는 젊으니까 앞으로 좋게 20년은 살겠지.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진수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불문하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뭘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라요. 목숨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 순교의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그 영생은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걱정하지 말고 날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요. 자기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을 정말 내 목숨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 그건 잘 몰라.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알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좋은 친구 한 사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정말 편안하게 만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민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중요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허전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내가 잘 만들었는데 왜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안 될까?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여기서는 쉽지 않아요. 네, 뼛속까지 이기적이야. 이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듣는 분들은 글쎄 뭐 그렇게까지 고민이 되나? 그게 뭐 잘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뼛속까지 이기적인 네, 참 이상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힘들어. 이게 우리를 좀 정말 섭섭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물도 학벌도 명예도 갑자기 닥치는 인생의 광풍 앞에는요 쓰레기처럼 됩니다. 쓰레기처럼 되지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이 진짜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이 풍랑에서도 든든히 서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존경과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관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하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려고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안 돌아가시고 지금 두 분 다 널싱홈에 계신데, 이 두 분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이거는 저기 우리 히파에 걸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약자로, 이름도 약자로 K로 시작합니다. 두 분 다 K로 시작해요. 예. 근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남자 환자고 한 분은 여자 환자예요. 예. 두 분 다 백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분들이 쭉 살펴봤는데, 둘 다 똑같은 해에 태어난, 그것도 똑같은 달에 태어난 분이에요. 언제 태어났는가? 1947년도 1월 달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럼 1947년도면 만 70 몇 세입니까? 76세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남자분은 1월 9일생이고 여자분은 1월 14일생이에요. 똑같이 일리노이에서 태어났어. 똑같이 이 지역에서. 근데 이 남자분은 어떤 환자인가 하면 그 선천적인 자기 집안 내력으로 이렇게 대물림되는 ALS라는 그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이거 걸리면요 점점 이제 그 근육이 마비가 되고 또 언어도 장애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ALS에 걸렸는데, 이 남자 환자분은요, 이 이력을 보니까 그 이력이 너무 화려해요. 학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디서 은퇴를 했는가 하면 여기 가까운 이쪽 글렌브룩 이쪽에 그 병원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리타이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이 유명한 그 플레이보이 잡지 있죠, 성인 잡지, 미국에서 유명한 플레이보이 잡지의 이 이사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호스피스 케어를 받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 케어 기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는 다른 널싱홈에 있었는데, 이분을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플레이보이 컴퍼니에서 그냥 무료로 그 유명한 그 모델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플레이보이 반이라고 그러죠. 그 플레이보이 반이라고 하는데 백인 아주 그냥 쭉쭉 빵빵 이 여자들을 번갈아가면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러고 가는 일을 매주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널싱홈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 그 바니들이 올 때만 자기들 기다린대.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대요. 예. 근데 그렇게 아주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분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ALS, 이 가족 내력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해에 똑같은 달에 이분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이 여자 환자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분도 PhD입니다. PhD. 근데 이분이 파킨슨 디지즈에 걸려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말을 못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예스, 요 정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얘기해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거기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그 교수였어요. PhD. 그래서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학생들을 저널리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도 가르쳤는가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월드컵 한 데가 어디입니까? 카타르, 도하.
바로 그 월드컵이 작년에 열렸던 그 카타르 도하에서 몇 년을 거주하면서 저널리즘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평생을 그렇게 학자로 살고 교수로 살다 보니까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녀도 있었을 텐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마지막 호스피스 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가 누군가면 자기 동료 같이 은퇴한 그 저널리즘 교수가 또 있어요. 노르트 웨스턴에. 그 친구가 이 사람의 가족처럼 사인을 하고 파워 오브 어터니가 된 겁니다. 그분이 또 리타이어 가지고 플로리다 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제가 교수님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해. 우리 친구는 신앙도 없으니까 가족도 없으니까 우리 친구 말 못해도 듣기는 하니 친구가 좋아하는 클래시컬 음악만 틀어줘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은 클래시컬 음악만 틀어줘요.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이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이 남자 환자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자녀가 4이 있는데 막내딸이 아버지를 매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24시간 케어기버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4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막내딸만 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눈을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깜빡깜빡.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응답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보람 있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열렬하게 해드립니다. 근데 이 여자 환자분은 그것조차도 못해요. 어제 제가 갔는데 이 여자 환자분이 자기가 혼자 밥을 떠먹지 못하니까 또 씹지도 못하니까 그 음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뭡니까 애들 먹는 그 이유식 있죠. 이유식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떠먹여주면 오물오물해가서 삼켜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점심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옆에서 그 간호조무사가 이제 떼먹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 이분하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랬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응? 누구냐? 이분이 그 유명한 노르트 웨스턴의 PhD 저널리즘 가르치던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이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있다고. 이렇게 보여도 이분 대단한 학자고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못했던 환자가 그러면서 제 손을 막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준다 이거지.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저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에서도 가르쳤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 카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알았어 죄송해요. 와, 이 인간의 그 자부심,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강한 겁니다. 와, 그 말도 못하고 정말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PhD,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내가 카타르에서 카타르. 근데 정말 죄송한 것은 그분이 무신론자라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제가 한 번은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 선택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기회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K 여자, K 남자분, 그냥 K 여자, K 남자분 우리 목사님이 돌보는 하스피스 환자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너무 아주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정말 반가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뭘 더 많은 말씀을 제가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 하신 대로 그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영생의 길로 꼴이 난다. 그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 내 학위, 내 재벌, 내 재물 이런 거 다 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고 갈 때쯤 되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식자든 무식자든 부자든 가난하자든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고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도 그렇게 아프고 죽을 자리에 가면은요, 배고프면 그냥 남의 거 뺏어 먹기 바쁘고, 네? 그렇게 아주 고고했던 사람들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다 똑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해드리는 말씀 중에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공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다음 화면인데요. We are all living in station. 뭡니까? 우리는 다 이 땅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정거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Everyone is coming to go. 여기 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자리를 향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니까 암환자도 아멘 그러고 가족들도 맞다 그러고 다음에 또 와서 이런 말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다음에는 바로 성경 말씀을 탁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이거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망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덥고 짧을 뿐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는 보장도 없고 일시적인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들을 지키는 영생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또 사람들도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또 뭡니까? 사명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된다. 자, 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진리 전파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주일 동안 유라굴로와 광풍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짐들은 다 버리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짐들은 다 버리고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 그래도 버텨야 되니까 먹고 연명해야 될 음식들만 이렇게 아는 채로 14일을 보냈어요. 조금 최소한의 양식만 먹으면서 연명할 정도로. 그리고서 가까스로 도착한 곳이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을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 섬이었대요. 자, 이거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똑같은 화면인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미양 갔다가 미양에서 좀 더 있어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출발했다가 광풍 만나가지고 2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밀려 간 곳이 어디요? 세 번째 동그라미 멜리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멜리데라는 곳이 어디와 가까워요? 지금 그 위에 로마와 가까운 섬이에요. 자,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14일 동안 이 사람들은 배에서 사력을 다해서 이 풍랑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이 배가 더 빠르게 어디로 가게 한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한 거예요. 로마로.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 정신없는 중에도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뒤에서 인도하십니다. 예. 내가 정신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교단의 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책인데 God Cares라는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교과서처럼 다니엘과 계시록 배울 때 이게 참고서처럼 배웠어요. 예. 이분이 굉장히 아주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주석을 하신 분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cares.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돌보신다. 제목만큼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의 광풍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먼 미국 땅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거 몰라요? 팔자가 목사님이나 저나 팔자가 세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팔자가 세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섭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죽어도 복음 증거, 살아도 복음 증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풍 중에도 복음 증거하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딱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너무나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거기에 원주민들, 우리 개혁 성경에는 토인이라서 토인. 이거 잘못 번역된 겁니다. 토인하면 뭐 아주 야만인 이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페니키아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식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276명이나 되는 이 남파 민들을 그대로 영접해가지고 추우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당장 뭐부터 피워요? 불을 막 피워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그저 대접만 받으면 좋은데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거들기 위해서 이제 그 장작 더미를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불에다가 탁 던지는데 뭐가 물어요? 그 장작에 숨어 있었던 뱀이 쫙 나가지고 독사가 바울을 꽉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손에 문 상태에서 놓지를 않으니까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있던 페니키아 원주민들이 이 모습을 본 순간 자기들이 아는 뱀이거든, 그 독사거든, 치명적인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기들 경험상 이 독사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30분 안에. 그래서 독사가 물었구나. 이 사람은 이 276명 중에 살인마 죄수구나. 그러니까 신이 뱀을 보낸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천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천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그냥 이 사람들은 놀라는데 이렇게 흔들어 떨어버렸어요. 뱀을. 그래가지고 불에다 탁 떨어버렸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 그랬어요. 에? 한 30분만 기다려보자. 거기가 확 붙든지 아니면 30분 안에 죽을 거야.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으니까. 근데 30분이 지나 1시간 지나도 이 사람이 죽어 안 죽어요? 붓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고 안 죽어? 하나님께서 그 독을 바로 해독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 이 천벌을 받을 이 살인마구나 이랬다가 바로 뭐라 그래? 1시간 만에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하느냐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바울은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케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어요? 28장 7절에 10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참 펼쳐집니다. 거기 보니까는 아주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며칠을 머물게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소식이 전파가 되니까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안수 기도 받으면 기도하니까 낫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파손된 배를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떠날 때는 이 원주민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 배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446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의 무리가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석 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하였다. 놀라운 방법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파손된 온 무리는 바울 때문에 크게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는 공급받았고 멜리데를 떠날 때 그들은 항해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관대하게 공급받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웃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가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일당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뚜렷한 삶과 이 신앙의 주관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죽어도 살아도 기쁘나 슬프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 고백한 말 가운데 그 마음이 심정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증거한다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그리빠 왕 높은 분한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낮은 사람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신다 이거예요. 바울의 이 삶의 원칙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제 위에 형님뻘이에요. 형 하면서 좋아했던 교회에서 만난 친구이자 정말 다정한 형님이었는데 나중엔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 되고. 근데 이 두 분이 주 안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한 분은 아직도 현직에 있을 나이고 한 분은 이제 막 은퇴한 나이에요. 60대 이제 중반, 65가 이제 넘은. 근데 이분이 한 주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비보를 제가 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성 목사, 너도 좀 너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봐라. 너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겠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한국에서 은퇴하셨어요. 목회하다가. 이 두 분들의 기억은 똑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바울처럼 사셨어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평생 몸이 부서지도록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저는 100세 넘으신 분들까지 만나니까 60대에 죽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젊은 거예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거 제 마음만 젊지 저도 벌써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정거장에서 머무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 앞으로 인도해라. 네가 미국 와서 살게 된 것이 유로굴라 같은 나의 인도와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온 것도 후회하지도 말고 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건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충실하게 나 믿고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잘 살아라. 뭡니까?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 말씀 증거하는 삶 집중해라. 이와 같은 두 우선순위에 여러분들 포커스 맞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까지 살라 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처럼 충실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신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